자,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새 3장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3장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인간의 좁은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장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강의하는 모든 어둠의 건설을 묶어주시고 강의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제3장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즉 눈을 열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3장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 구약 성경의 12시대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욥기에서 아모스까지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 이렇게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인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 본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17권, 체험서는 5권, 그리고 예언서는 17권, 이렇게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처음 17권이 역사서를 통해서 진행되고, 나머지,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22권은 이 역사서의 줄거리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 지금까지의 시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기한과 예루살렘 재건에 관해 기록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 세 권의 책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들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지속되고 있고 또 체험과 예언에 관한 책들을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고 앞서 완성된 역사적인 설명에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서 5권, 예언서 17권인 이 22권은 역사서를 보충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사서, 그 다음에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17권의 역사서는 주로 히브리 민족의 과거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서입니다. 체험서는 이제 5권이죠. 개인의 현재 체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 예언서 17권은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시에 민족적입니다. 자, 역사서는 먼저 5권이 있습니다.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 바로 모세 5경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인데 여호수아에서부터 역대하까지는 이제 9권이죠. 바벨론 포로 이전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 이 세 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선지서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세 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제외한 12권의 일거서 가운데 처음 9권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소선지서 12권의 가운데 처음 9권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속하고 있는데, 보면은 묘한 대칭을 이제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 3권은 예언서 3권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목록 외우기인데요. 성경 66권의 목록을 단순한 꼭지에 맞춰서 그리며 암기하기 위한 악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12시대입니다. 구약은 12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3차례의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그리고 노아시대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3가지의 심판을 내리신 뒤에 장차 히브리 민족의 조상에 대해 3사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창세기 뒷부분에서 야곱의 식구들은 기근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구약의 12시대 창세기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유대인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 수가 크게 번성했지만 애굽의 노예가 계속 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를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강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4개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구약의 12시대 중 3번째 민수기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강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요단강에서의 새로운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구약 12시대 중 4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서는 인구조사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런 다음에 통치자이자 군사 지도자인 12명의 사사가 간헐적으로 등장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무엘 3입니다. 사무엘 상하. 자,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는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권 수립 과정을 보여주고, 또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 이 상하는 이 상하 2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쇠퇴기를 걷다가 마침내 외세의 멸망을 당해서
남북 두 왕조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북쪽 왕국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남쪽 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신약의 시작과 더불어서 다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17권 가운데서도 구약의 17권 가운데 12권 구약의 시대를 12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17권 가운데서 발빠른 동작으로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책들이 바로 11권입니다. 11권. 그리고 이 11권의 책들에 해당하는 각 시대와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합해서 구약의 12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12시대는 구약의 이야기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 28권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2시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제시한 11권의 책을 순서대로 읽으면 구약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책들의 자리매김입니다. 구약의 12시대에 포함되지 못한 빠진 책들의 자리매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17권 가운데 12시를 나타내는 책들에 들지 못한 6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6권의 시대적 위치를 정해주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율법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서 레위기와 신명기가 빠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사에서 주신 예배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는 출애굽기 24장 12절 끝부분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율법을 재음미한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민수기 28장 이후에 해당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서는 룻기가 빠져있고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더서가 빠져 있습니다. 12시대에 역사서의 자리매김이에요.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또한 시대적인 위치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배열된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룻기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이 시대적으로 사무엘하 시대에 해당하는 반면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두 번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의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에스더서는 시대적으로 에스라 시대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 17권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까지를 우리가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나머지 책들의 자리매김이에요. 이거는 12시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가서와 예언서가 빠져 있는 것들을 이제 수직으로 어디에 자리에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지를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욥기는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이 욥기서가 창세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족장 시대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욥기가 나중에 기록되었지만 욥기의 사건들을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나 뭐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 욥의 수명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욥기는 창세기 시대, 즉 족장 시대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학술적으로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구약의 12시대 전부에 해당합니다. 시편의 내용이 구약 역사의 전 세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한편 90편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나 그 후에 두 편인 126편 그리고 137편이 기록되었지만 다윗이 거의 절반 150편 중 73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사무엘 상하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왕으로 즉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와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은 열왕기 상에 속합니다. 먼저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제 지은 책이죠. 솔로몬은 세 권의 시가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의 생애가 열왕기상 전반부에 모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시대를 열왕기상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순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솔로몬은 결혼 생활의 기쁨을 노래한 아가서를 인생의 청년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펼치는 잠언을 인생의 절정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또 인생을 철학적으로 해고하며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고찰한 전도서를 인생의 후반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나머지 책들의 자리매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서 17권의 시대적 위치를 잡아주는 이제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예언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세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시대, 즉 포로전, 포로기에 거쳐서 사역하면서 두 권의 책인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하는 책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권인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세 권의 책이 이때에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11명의 선지자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오바댜서부터 하박국서까지.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11명의 선지자들은 열왕기 상하, 중반부와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 종반에 이르는 시대까지 두루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11명의 선지자들의 이름은 사역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발라드서입니다.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맨 마지막 부분에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입니다. 자, 도표를 이제 보면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역사서 11권과 바벨론 포로 시기를 포함해서 구약의 12 시대를 먼저 우리가 설정해 놓습니다. 구약의 12시대를 우리가 먼저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시대를 중심으로 구약의 나머지 책들을 시대적 위치에 정해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유의하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구약의 12시대를 우리가 먼저 읽어본다는 것이죠. 전체를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져 있는 이 체험서와 예언서를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쉽고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정 시대의 인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그 시대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책들을 모두 읽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욥기와 병해에서 읽으면 좋다는 것이죠. 자, 이 둘은 서로 보완하고 주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적장 시대에 대해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세 권의 주석은 바로 에스더서, 학개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려면 이 주석인 에스라서의 주석인 에스더서와 학개서와 스가랴를 읽어보면 좋겠다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 대한 최고의 주석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경의 주석에 빛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석서도 있습니다. 많은 주석서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이 주석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법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법. 우리가 성경을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이렇게 성경 통독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통독 방법을 안다면은 우리가 통독하겠다 결심한 그 가업을 수행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신구약을 먼저 시대순으로 읽어나가면 지루하지가 않고 우리가 능히 가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우리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의 도표를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도표에 따라서 기본적인 책과 그 아래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책들을 먼저 읽은 뒤에 옆에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줄거리를 이어나가는 기본적인 이 11권, 앞에서 본 이 11권 책들을 먼저 읽고 그리고 구약의 큰 그림을 파악한 뒤에 각각의 책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책들을 읽고 보충하면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구약의 전경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상하려면 구약의 줄거리를 빠르게 전개하는 이 11권의 기본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각자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있습니다.
1장에 자, 엿새 동안의 창조. 그리고 2장은 뭐 아담과 하와의 동사이 나오죠. 그리고 3장은 뱀과 죄와 형벌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 충분히 우리가 결심했던 내용들을 할 수, 가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자, 해피한 요나 1장과 4장까지 있는데 1장은 자, 해피한 요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난 2장은 괘씸한 요나, 3장은 구원받은 이느니, 그럼 4장은 원망하는 요나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의 이제 핵심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 있죠. 먼저 성경은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먼저 전체를 보고 그 나무인 각 장과 절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먼저 조감한 뒤에야 퍼즐 조각을 어디에 끼워 맞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구약의 12시대입니다. 구약의 12시대, 창세기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포함해서 구약의 12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 구약 시대를 우리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17권 가운데서도 발빠른 동작으로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책들이 바로 이 11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1권의 책들이 해당하는 각 시대와 또 바벨론 포도 시대를 합해서 구약의 12시대가 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 12시대는 구약의 이야기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이 되고 또 나머지 구약 성경 28권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2시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제시한 11권의 책을 순서대로 읽으면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의 12시대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에서 또 만납시다. 자,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 파노라마 3장 강의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